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청해서 말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분명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 행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 하여튼 이 관심이 행복에 다 쏠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행복에 대해서 골똘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일 동이 틀 때에 동구 밖에 나가면은 그 바로 동구 밖에는 큰 나무 앞에 있는 길을 지나가는 수도사가 있을 것이다. 그 수도사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가 내게 보화를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동이 틀 때에 동구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수도사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두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배낭에서 배낭을 열더니만 금덩어리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다 받으면서 아니 어떻게 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비싼 보물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고서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금덩어리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참 보하구나. 이것만서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무엇인가 자기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하는 말이 수사님 이 금덩어리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기꺼이 금덩어리를 줄 만한 당신의 그 부유한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당신이 그걸 깨달았으니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깨달으니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금덩어리 하나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기꺼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부유한 마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유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마음 때문에 행복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음, 소유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건 마음이라면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마음의 상태, 일체유심조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오늘 이 본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물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런 예사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 날 저녁마다 요즘에 하는 이 설교는 그 주제가요 경건입니다. 경건한 삶. 지난주에는 진리하는 생활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건함 이번 금년의 표처럼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 성장하는 그러한 것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면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바랄 것이 없죠. 경건함, 거룩함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 것인가? 첫째는 선한 마음을 가져다 품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 됨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성품 또는 인격. 이 성품을 찾아보니까 성품이 뭔가? 그 사람의 성질이나 어떤 품격이다. 인격은 사람의 품격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전에 보니까. 사람의 품격, 됨됨이.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말할 적에 우리가 이 사람 성품이 좋구나, 인격이 좋구나라고 할 적에 그 사람의 외모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풍채가 좋고 신장이 크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인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은 악한 말을 쏟느니라 라고 했어요. 의인은
대답할 말을 마음에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을 쏟는데 이 악한 사람은 그냥 막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우인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 우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논할 적에 이 사람이 참 인격이 좋구나 라고 할 적에는 그 사람 마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이 크면은 그 사람의 자체가 큰 것이고요, 마음이 작으면 작은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이 악하면은 악한 사람인 것이고, 마음이 선하면 선한 사람인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겸손한 사람,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습니까? 그러고 따지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배로 들어가고 뒤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의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품은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지만요, 악한 생각 품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결국 범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뭘 품었느냐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카고 대학이 1890년에 록펠러가 세웠습니다. 록펠러가 준 돈으로. 그런데 이 시카고 대학이 1890년부터 1929년까지 약 거의 40년 동안은요, 이 삼류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로버트 허친슨이라고 하는 총장이 부임한 후부터는요, 이 대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버트 허친슨 총장이 어떠한 그 교육을 시켰냐고 하면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졸업할 때까지 우인전을 100권을 읽어야 졸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인전. 그러니까 근데 이 학생들이 뭐 우인전 30권, 40권 읽어도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이 100권을 진짜 읽게 되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우인들이 품은 생각 본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 금년에 시카고 대학의 랭킹이요, 4위더라고. 하버드, 프린스턴, 그리고 예일, 그리고 이 코넬하고 같이 시카고 대학이 4위인데요. 시카고 대학이 지금 보니까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 1대5예요. 교수 한 사람에 5명.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미국에는 대학 가운데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85명이에요. 금년까지. 하버드 대학이 2위인데요. 41명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사람이 무엇을 품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 내가 누굴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목표가 있으면, 주님을 닮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년에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결한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정을 품게 되면 악한 것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더 쉽게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여기 지금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 좋은 마음을 품고 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욕망을 제어하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욕구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선한 욕구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없으면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나쁘게 진행되면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욕망을 제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억제해야 할 그러한 욕구, 욕망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가 정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욕도 마찬가지로 정욕,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 것이죠. 부부간의 어떤 사랑의 욕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타락해서 대상이 잘못되거나 그럴 적에는 문제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동성애 하는 거에 대해서 지칭하면서 그렇습니다. 동성애. 분명히 동성애는 죄악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아주 자기들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최근에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경이요 따라 나왔어요. 자기들만의 그 동성애 성경.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러한 기절들을 다 바꾼 것이죠. 분명히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동성애는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 해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욕을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삼손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삼손 정말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사로 얼마나 좋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정욕에 빠져서 드릴라와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블레셋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매를 돌리는 그러한 신세, 나중에 제주를 넘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나중엔 건물이 무너지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런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정욕. 두 번째는 물욕입니다. 사람이 당연히 이 돈에 대한 사랑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할 적에 그 사랑은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사모하는 것, 집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돈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집착하고 마음을 뺏기는, 바로 그것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번에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요직 이렇게 임명 요새 둘러싸고 많이 청문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된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 그 사람도 이 돈 문제가 깨끗했으면은 별로 하자가 없었을 텐데, 보니까 돈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외국에 나갈 적에 하는 그런 돈 쓰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아마 어떻게 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런 그 물욕에 대한 그런 문제, 또 이 뭡니까, 이 권력의 사람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뇌물 같은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뇌물, 매수. 또 뭡니까, 이 회사들도 보게 되면은 그 탈세라든지 또는 뭐 그 돈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돈 문제, 참 이런 물욕을 우리가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아주 그 뭡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래서 이 주식에 투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잠만 깨면은 그냥 신문 보고 이 주식란을 항상 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저 바닷가를 거닐다가 보니까 이 알라딘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그 요정이 나와가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1년 후에 신문을 가져와라. 1년 후에 신문. 그리고 거기 주식란을 딱 보는 거예요. 1년 후에 신문을 봐가지고 그 주식란에 어떤 회사 것이 주식이 주가가 높으냐, 그거 보면 얼마나 돈 벌 수 쉽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은 굉장히 그 주식값이 적은데 1년 후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높거든요. 회심이 미술 짓는 거예요. 이야, 이 회사에 투자하면 돈 벌겠구나 하면서 혼자 흐뭇해 하는데, 그 옆에 부근안이 있는데 보니까요, 낯익은 이름이 있는 거야. 낯익은 사진이 있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인 거예요. 반짝 정신을 잠이 깼다는 거예요. 허망하잖아요.
1년 후에 주식값은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1년 후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물질에 그렇게 매여있게 되면 항상 허망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물욕, 욕망 제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 정말 여러분, 이 물질에 매여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잘못된 길로 갑니까? 물욕에 매이지 않는 마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명예욕입니다. 허영심이죠.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할 적에도 내게 엎드려 절하면은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네게 주겠다. 하나의 명예욕, 소유욕,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탐식이 탐식. 여러분, 이 음식에 대한 욕심도 이게 죄입니다. 탐식. 옛날에는 정말 못 먹어서 병이 났지만은 요새는 못 먹어서 병 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되게 많이 먹어서 병이 나죠. 옛날에는 정말 배고파 잠 못 잤다면은 요즘에는 배고파 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괴로워서 잠 못 자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 배고파서 못 자는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괴로워서 잠 못 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탐식 역시 절제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제거할 수 있는 길, 그냥 이런 물욕, 명예욕 또는 무슨 정욕 이거를 그냥 없애겠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욕망을 말이죠, 좀 더 저속한 것에서 고상한 것으로 우리가 바꾸자고 말입니다. 이 세상적인 그런 욕망보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욕심, 예수님을 성부 닮아가겠다, 예수님처럼 되겠다, 좀 더 경건해지겠다, 더 거룩해지겠다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우리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훨씬 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음을 지키라 하고는 의미는 감정을 컨트롤하라 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정말 감정에 얼마나 쉽게 움직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이성 가진 존재를 하더라도요, 감정이 먼저 나가요. 요나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주었는데 이 요나는 자기의 생각 따라서, 자기의 감정 따라서, 자기의 감정 생각을 찍는요, 이 니느웨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까지도 거부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까지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알렉산더 대왕 참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무슨 어떤 그 연회장에서 자기의 친구이면서 부하 장수 클리토스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장수를 그냥 죽이잖아요. 자기 조금 비위 거스렸다고 해서.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며칠 몇 날을 음식도 먹지 않고 전폐하고는 또 슬퍼하고, 한순간에 어떤 분노 때문에 그 일을 그러실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야고보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는 것이나 성내는 건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람이 분낼 때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을 그르칠 때 보면 대개가 다 화를 내고 할 때, 그러니까 화날 때는 절대로 무슨 결정하면 안 돼. 이 화를 낼 때는 사탄이 틈을 타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 이게 자기 자존심이 강하면요 컨트롤 안 돼요.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왜 화냅니까?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화내잖아요. 어느 그 며느리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말빨이 세고 막 함부로 말하는지 그런 가정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야, 저 집 며느리 죽었구나. 이제 저 시어머니 어떻게 비유 맞추고 살까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 말이 험한지요. 그런데 몇 날이 지나가도요 조용한 거예요. 그 집이. 주위 사람들이 야, 저 집에 분명히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런데
이 며느리는 말이죠,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시어머니가 이럽니다. 야, 너 친정에서 뭘 배웠어? 도대체 친정에서 그런 것만 배웠냐?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럼 마음 상하잖아요. 친정까지 들먹이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친정에서 배운다고 배웠는데요, 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잘못한 건 얼마든지 꾸짖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화낼 게 안 되잖아요. 왜 친정을 들먹이느냐? 이렇게 해야 이게 부딪히는데, 친정에서 배웠다고 하지만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꾸짖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발밑에 자꾸만 이렇게 발밑에 엎드리니까 이게 막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또 무슨 잘못해가지고, 아니 넌 대학 나온 게 그따위냐? 그 모양이야? 이러니까요, 뭐라 하냐세요? 어머니, 요즘 대학 나와봐요, 어머니 시대에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좀 이게 손짓이 부딪혀야 싸움이 나는데, 언제나 말할 때마다 그냥 어머니 발밑에 엎드리니까 싸움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주 마음을 잡고, 야, 이건 처음에 며느리를 잡아야 내가 나중에 편하다, 이제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얘야, 내가 집안 살림 다 너한테 맡기겠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게 뭡니까? 겸손이 이기는 거죠. 겸손이. 감정을 자극한다 해서 그 감정을 폭발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하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하는 거 참 중요한 것이죠. 자존심을 내려놓을 적에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큰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네 마음을 지키라 하는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성장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